오늘 말씀의 제목은 미래를 살리는 플랫폼이 되라입니다. 근데 우리가 미래다고 하니까 뭐 먼 미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걸 조금 묵상하다 보니까 오늘 오후가 우리 미래입니다, 여러분. 오늘 오후를 살리기 위한 지금 플랫폼의 시간을 가지시면 돼요. 여러분이 이걸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매일매일마다 하루하루를 살아가시잖아요. 또 우리 산업인들은 산업 현장으로 가시잖아요. 오전 시간을 살리기 위한 플랫폼의 시간을 아침에 일어나서 5분이라도 가지시면 돼요. 오후 시간을 살리기 위해서 점심시간 때 5분이라도 이 플랫폼의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저녁 시간을 살리기 위해서 저녁 먹기 전이라든지 퇴근하면서라든지 5분의 플랫폼의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어느 날 먼 미래까지 살리고 있는 최고 축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줄 믿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 여러분들이 모두 렘넌트세요. 우리 어린 아이들만 렘넌트가 아니고요. 여기 계신 분들이 렘넌트세요. 그래서 좀 우리가 렘넌트들의 메시지를 받았는데 조금 쉽게 풀어드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이런 플랫폼 메시지 많이 들었는데 이번에 또 들었죠. 플랫폼이라고 말하면 어른들은 조금 힘드실 수도 있을 거예요. 플랫폼을 좀 쉽게 생각하면요, 그냥 이렇게 뭐 사람들이 모여드는 곳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역전이라든지 역전, 또 터미널, 공항 이런 거. 자, 여기서 뭐합니까 여러분? 역전, 터미널, 공항. 사람들이 몰려와서 이렇게 차를 타고 어디로 가고 이러잖아요. 여기서 계속 일어나는 일이 있어요. 멈춥니다. 멈춰요. 뭔가 내가 어디로 가려고 해도 멈춰야 되죠. 가던 길을 멈춰야 다른 데로 가죠. 버스도 멈춰야 되고 나도 멈춰야 되고, 그리고 일단 내립니다. 내리고 또 탑니다. 타고 어디론가 갑니다. 이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죠. 저와 여러분이요, 플랫폼이 돼야 되는데 뭔가 멈춰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서도 360일을 향한 생각들이 계속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생각을 멈추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것으로 채울 수가 없어요. 거기에서 내리지 않으면은 새로운 것을 시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멈추고 내리는 이거부터 시작이 돼요. 멈춰서 나를 쳐다보고 버릴 게 뭔지, 그리고 분별할 걸 분별하고 새롭게 시작해야 되겠죠. 그러면서 차단시키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차단시키지 말고 판단을 빨리 하지 말아라. 렘넌트들이나 자기 자신을 너무 너무 이렇게 시험 들거나 뭔가 이렇게 계속 같은 것으로 낙심만 할 때 우리 계속 힘들잖아요. 그런 것에 쉽게 판단하지 마라. 그 시간이 가장 좋은 시간일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판단을 빨리 하지 말고 우리를 자신을 상대방을 차단시키지 마라. 가두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가두지 마라. 근데 일단 저는 이것을 묵상하면서요, 하나님의 사람은 차단돼도 차단된 거 아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가두킴 당해도 가두킨 거 아니다. 뭐 이렇게 최 목사님도 이렇게 말씀 풀어주시면서 본인을 세상 능력으로 이렇게 막 가뒀다 막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맞습니다. 그렇게 막 가뒀습니다. 세상 기준으로 한 사람을 쳐다볼 때 이게 목회하겠나 이게. 가진 것도 없고 잘하는 것도 없고 맨날 뭐 공부도 안 하고 맨날 싸움질하고 다니고 그랬던 네가 뭐 하겠나 이렇게 계속 생각했겠죠. 근데 그거를 차단시킨다고 차단당했습니까 지금?
오히려 그 차단시키는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서 더 큰 꽃을 피우는 거죠. 그래서 그 차단 안 시키려면 그 차단도 버려라.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우리 차단시키지 말라 그러니까 또 360일로 생각해. 아, 우리 자녀들 뭐든지 다 해줘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완전 메시지 잘못 들으신 거예요. 오히려 세상 것을 차단시켜야죠. 하나님의 것을 차단시키는 세상 것을 차단시켜야 된다니까요. 말이 어려우십니까? 하나님의 것을 공급받아야 되는데 세상의 것을 너무 공급시켜주니까 하나님의 것을 받을 공간이 없어. 그걸 멈추시게 만들어야 돼요. 그걸 내리게 만드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것으로 새롭게 시작하게 만들어야 돼요. 매일 그걸 매일 할 수 있게 해야 되고, 인생의 정말 중요한 시간표와 타이밍에 그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요 평생을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것을 차단시키라는 말로 저는 좀 다른 말로 좀 이렇게 적용이 되더라고요. 세상의 문화, 그 속에서 우리는 24시간 살아가잖아요. 그걸 차단시키고 하나님의 것을 열어야 돼요. 그 부분을 본론에서 좀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우리는요 무한대의 싸움에 영적 전쟁 하고 있는 하나님의 군사리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무한대의 세계, 그게 영적 세계죠. 우리 눈에 보이는 것 갖다가 다 싸우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건 진짜 민초들이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진짜 이 무한대의 영적 세계를 움직이는 여기까지 우리가 가지 못하면요 우리는 평생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았는데 노예 포로 속국된 삶을 살았으면 어떡하겠습니까? 난 최선을 다했어요. 어디에서요? 세상 문화 기준에서. 그래서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얻었어. 한 번도 여기의 것은 얻어본 적이 없어. 여기의 것을 얻어본 적이 없다는 말이 뭐냐? 이걸 이용해서 육신적인 걸 얻으려고 그래요.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육신적인 걸 얻으려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생활이 예배가 자꾸 육신적인 거 더 얻으려고. 이러다 보니까 그거 사단도 줄 수 있거든요. 사단이 주는 건지 하나님이 주는 건지 구분이 안 되게. 그래서 뭔가 360일에 좋은 게 오면 다 그게 하나님 응답이라고 착각하고 있어. 나중에 뭐가 와요? 정신 문제 와요. 왜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에게 계속 그걸 주면 됩니까? 안 됩니까? 하나님은 안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안 주니까 정신 문제 와요. 큰 문제가 자꾸 터지니까 정신 문제 와요. 내가 왜 이러냐. 우리 장로님, 우리 어머님 장로님 지금 병원에 계시잖아요. 우리 어머님에게 제가 지난주에 좀 팀 사역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조금 팀 사역이 못 해요. 왜냐면 너무 힘들거든. 너무 이렇게 아프고 또 이렇게 덥고 막 이러니까 요즘에 여름 되면 정상인들도 약간 밥맛 떨어지잖아요. 제가 코맹맹 소리가 된 게 에어컨을 켜고 자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저희는 에어컨을 싫어하고 선풍기만 틀고 자거든요. 근데 엊그제는 일어났는데 몸이 찌뿌하고 막 어디에 맞은 것 같더라고. 그리고 오늘은 이렇게 또 어제는 또 목도 막 붓고 이러더라고. 선풍기만 좀 세게 틀어놓고 잤는데. 우리도 정상인도 이러는데 병원에서 그렇게 계속 하루 종일 있어 보세요. 우울증 오시더라고 어머님이. 우울증 온대요. 그래가지고 내가 어머니한테 어머니 그 우울증 그 우울 그 어머니가 지금 병원에 있는 그거 하나님이 어머니에게 새로운 인생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복음을 쭉 말을 했거든요. 어머니는 최선을 다해서 살으셨다. 어머니는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고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최선을 다해서 살았다. 근데 그게 언제부터 속았는지도 모르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상태로 마귀를 상대할 수 없는 상태로 360을 위해서 쭉 살다가 허리에 그렇게 문제가 온 거다. 어머니는 잘못이 없다. 그게 바로 영적인 문제라는 거다. 어머니 언제 속았는지도 모른다. 그냥 최선을 다한 거다.
그때 어머님이 이런 말 해주는 가족 없겠죠. 없습니다. 다 그냥 같이 슬퍼해주고 빨리 나으시라고 그러고. 그냥 내가 어머니께 어머니 남은 인생이 몇 년이 될지 모르지만 지금보다 더 행복하고 더 엄청난 일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걱정 마시라. 맞습니까? 하나님이 그 병원에서 하나님이 진짜 새롭게 하나님이 만나주신다면, 그리고 앞으로 남은 인생 가운데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올바른 복음을 심을 수 있는 분이 된다면 그거보다 더 큰 축복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시골에 다락방 가가지고 그 옆에 계신 집사님들에게도 그분들의 생각도 다 바꿔버렸죠. 어머니 불쌍한 거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이 최고 큰 축복 주시는 겁니다. 왜? 허리 말정해서는 지금도 저 뜨거운 때 앞에 태어나가지고 저 뜨거운 하우스 안에 들어가가지고 계속 아버지의 구박받으면서 일만 했을 텐데 허리 부러져가지고 허리 나가가지고 이제 앞으로 일 못하고 복음만 전하셔야 된다고. 얼마나 큰 축복이냐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진짜. 사단의 노예로, 돈의 노예로 평생 죽을 때까지 농사일만 지을 수밖에 없었는데 60 후반에 허리를 이제 60 초반이죠. 60 초반에 허리 완전 나가게 하셔가지고 그때부터 일 못하는데 조금 나아지면 또 일하고 또 일하고 그러다가 이제는 또 그 위를 수술하고. 영적 세계를 안다면요, 우리 어머님의 그 육신의 문제가 육신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어머니를 사랑하셔서 남은 인생 진짜 복음 정확하게 다시 깨닫고 처음부터 믿음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언제부터요? 제가 말하죠. 그 찰나의 순간 하나님이 구원하신 그 무조건적으로 구원하셨다는 이 은혜가 탁 믿어지는 그 순간 바로 그 다음부터 바로 360일입니다. 진짜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제 360일의 것을 내가 채우기 위한 삶으로 달리는 게 거의 99% 신앙생활입니다. 거의 그래요.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내가 열심히 다 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지. 내가 더 응답받아가지고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이 그렇게 됐으니까 이걸로 내가 전도해야지. 이런 착각 속에 그게 맞는 줄 알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99%라니까요. 저도 그렇게 진짜 40년을 살았고요. 이 세계에 대한 싸움입니다. 여기서 3단체는요 어떻게 지금 이걸 누리게 해주냐? 접신시킵니다. 접신시키고 있고요. 명상의 세계로 딱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 명상, 단전호흡, 호흡, 기호흡 이거요. 이 사람들이 3단체가 추구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신과 자연과 우주와 인간은 하나다. 이 사상을 딱 가지고요. 여러분 웰빙 한참 불었었죠. 그 웰빙이 우리 좋은 건 줄 알았죠. 그게 딱 3단체가 인간이 건강해지면 무병장수 영원히 살 수 있다는 이 사상 가운데 나온 게 웰빙이라니까요. 우리는 그거 모르고 웰빙 좋은 거라고 그렇게 살았죠. 좋은 건데 그 웰빙 뒤에 있는 사상이 뭔지를 보고 우리는 그거를 거기에 빠지지 않아야 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그런 걸 구분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거죠. 뭐 좋은 거면 다 좋은 거. 명상해가지고 뭐 하는지 아세요? 명상해가지고 하나님 뭔가 신적인 힘을 자기한테 받아들이는 결국 끝은 그거예요. 신적인 힘을 나의 힘을 극대화시키는 거예요. 나의. 그리고 뭐 템플스테이 같은 이런 거 통해서 요거를 여기서 하는 거죠. 사실은 접신이라고 하는데 이 접신은 어떤 육신적인 거를 느끼게 해주는 거고 사실은요 여러분 정말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저와 여러분이 다 접신된 상태로 태어난다는 사실. 이거 이해되십니까? 그게 인정되는 사람은 좀 인도받을 수 있어요. 접신된 상태로 태어난 거 맞습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의 상태로 태어났잖아요. 그게 접신된 상태 아니에요? 근데 접신을 시키는 건 조금 더 체험을 시키는 거죠.
육신적으로 완전 딱 사로잡으려고 접신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모든 사람이 접신된 상태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못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만 하면 싫어합니다. 진짜 이게 무서운 거예요. 접신된 상태로 태어났다는 사실. 오히려 모르고 죽을 때까지 자기가 접신된 줄 모르고 그냥 나 아무 종교 없이 살다가 죽는데 그런 인간들이 제일 무서운 인간들이에요. 사실은 성경 말씀에 의하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맞습니까? 마귀에게 귀신에게 딱 잡힌 상태로 태어난 거 맞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못 믿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 받지 못하는 그 순간만큼 이 상태로 딱 간다면 귀신이 하는 일이 뭡니까? 이간 분리, 하나님과 이간 분리. 그래서 하나님 못 믿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고 염려되게 만들고 하나님이 안 믿어지니까 내가 다 해야 되고 그 상태가 딱 이 상태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24시간 아니면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빨리 깨달아야 돼요. 24시간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게 아니에요. 24시간 안 하는 만큼, 안 하는 그 시간만큼 우리는 원래 것으로 딱 돌아가요. 귀신의 것으로.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하면 되고 내가 안 해서 그렇고 내가 안 했기 때문에 내가 괴롭고 우리 어머니가 뭐라 그러시냐, 내가 몸 관리를 잘못해서 이렇게 됐다고 막 기도하시면서 막 울더라고. 하나님이 그걸 보면서 진짜 피눈물 나실 것 같아요. 다 나야 다 나. 하나님의 계획과 주권은 없어.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어머니에게 그렇게 하신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복음 가진 우리는 어떻게 이들과 싸워야 됩니까? 복음 가진 우리들은요, 무한대 묵상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무한대 묵상 속으로. 무한대 묵상 운동. 그냥 묵상 운동이라 그러면 약하니까 앞에 단어를 붙여주셨어. 근데 진짜 맞죠. 하나님을 누리는 그 시간을 우리는 자꾸 마치 뭔가 내가 많은 손해를 보면서 그 시간을 가져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잖아요. 내 걸 마치 포기해야 이 시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잖아요. 가장 중요하고 가장 어마어마한 걸 얻는 최고 축복의 시간이라고 생각 못하고 내 거를 자꾸 포기해야 돼. 내가 뭔가 자녀들과 함께하는 시간이라든지 내가 뭐 드라마를 보는 시간이라든지 내가 뭐 쇼핑을 하는 시간이라든지 그걸 마치 엄청나게 헌신해야 할 수 있는 그런 기도 시간으로 자꾸 착각하고 가장 축복되고 가장 어마어마한 힘을 전지전능한 힘을 공급받는 가장 축복된 시간을 다 놓쳐버렸어요. 그거를 맛보기 시작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 워낙에 이 상태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거 갖기가 그렇게 힘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해되세요? 여러분 기도만 하면 된다고 말씀하시고 이번에도 거의 기도 강조 많이 하셨죠. 거의 기도 강조하셨어요. 아무도 안 하는 천지개벽의 정시 기도의 시간. 우리도 그것만 하면 된다는 거 아시겠죠? 근데 지금 40년 동안 신앙생활 하셨는데 그것만 안 되죠. 왜요? 이 상태라니까요. 이 상태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거 하는 게 그렇게도 싫어. 드라마 보는 건 너무나도 좋은데 이 시간을 얻는 거는 뭐 별로 그렇게 매력적이지가 않아. 저가 그래요. 저가 여러분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제가 쇼핑몰 보고 막 요즘 또 캠핑에 빠져가지고 캠핑 장비 막 어떤 장비를 가져야 되는 유튜브 막 이런 거. 얼마나 그런 거는 잘 목사가 그러는데 성도님들은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만 그런 거 아니에요. 왜냐? 이 상태를 진짜 100% 인정이 안 돼요. 제가 이 상태가 인정이 잘 안 돼요. 이번에 최 목사님이 말씀 정리해주면서 그랬나? 어디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땅의 것에 계속 집중하는 그게 접신된 상태라고. 진짜 무서운 말인데 그게 100% 인정이 안 되더라니까요. 자꾸. 그럼 내가 이러는 게 지금 접신 상태인가? 원래부터 접신 상태였으면서 접신이라는 뭔가 뭐
무당처럼 뭐 그렇게 되는 것처럼 착각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접신된 상태로 마귀에게 잡힌 상태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무한대 묵상운동 속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그 기도 속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하나님의 힘을, 보좌의 능력을 얻는 그 기도 시간, 기도 24 아니면 우리는 안 돼요. 이 24 기도 외에는 하나님 그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는 말 이해하십니까? 왜요? 기도는 24 아닌 기도는 기도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정말 저와 여러분이 정말 여기 있는 저부터 거기에 정말 딱 하나를 가져야 돼요. 24 안 하는 그 순간만큼 딱 이 상태로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요 393의 기도를 계속 말씀해 주셨는데요. 여러분 393이라는 이거 여러분 한번 이 393 여러분 지난번에도 제가 써드렸는데 뭔지 일단 그거라도 외운 거라도 있으십니까? 없다면 한번 해보셔야 돼요. 이게 뭔지. 성부, 성자, 성부 세 가지 보좌의 능력, 시공간, 창세기, 3생명, 3초월, 3전무후 뭐 이제 본론에 또 나올 건데 이거 하나하나를 좀 기억도 우리 기억하면서 그 기억하는 그것 자체가 기도예요. 그리고 삼시대 살릴 수 있는 힘을 얻는. 그래서 진짜 저와 여러분요 이 복음이 나와 맞아지는 이 편집의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복음과 내가 맞습니까 여러분? 복음이 나와 맞아질 때까지 편집하시는 시간을 들어가셔야 돼요. 복음과 내가 정말 맞아요? 복음은 또 뭡니까? 엄청난 것들이 나오겠죠. 복음과 내가 맞습니까? 다시 말하면 십자가와 내가 맞습니까? 십자가가 필요한 내가 맞습니까? 하나님이 오셔서 죽으셔야 하는 내가 보입니까? 그게 복음이 나에게 편집되는 거예요. 그 생각을 정말 하지 못하도록 사단이 계속 다른 걸로 속이죠. 그리고 우리는요 이 복음 안에서 인생에 대한 참된 설계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내 삶과 내 인생, 내 미래, 내 후대에 대한 설계가 이루어져야 되는데요 하나님의 계획이 내 인생에 보일 때까지 우리는 이 설계 속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뭘까? 아하 이거였구나 라는 그게 나올 때까지 설계 속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그걸 기도라고 하고요. 이것도 기도지만은 복음과 나에 대한 생각 그것도 기도인데 그게 다 기도예요 사실은. 근데 좀 복음에 대한 정리 그 복음 안에서 내가 왜 살아야 되고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되고 하나님은 나를 왜 이 시대에 이 교회에 이곳에 나를 있게 하셨는지 그것에 대한 내 인생에 대한 설계 그리고 내 인생을 그래서 이제 나에게 주신 달란트와 내가 가진 어떤 그런 것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과 맞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속에 내가 있는지 이 디자인이 내 인생이 정말 내 인생을 앞으로 이제 어떻게 디자인하면서 나가야 될 것인지 그것이 정말 찾아질 때까지 이 속으로 좀 들어가셔야 돼요. 무엇을 멈춰야 됩니까 여러분? 먼저 멈추지 않으면 우리가 이쪽이 동쪽이라면 동쪽으로 가다가 서쪽으로 가려면 어떻게 됩니까? 일단 멈춰야 돼. 그리고 서쪽으로 갈 사람은 반드시 서쪽을 쳐다보고 돌아서서 가야 되죠. 동시에 두 방향으로는 절대 갈 수 없어요.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마치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합니다. 세상 것을 다 얻으면서 영적인 것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자꾸 착각을 해요. 그것만큼 사단에게 속는 게 없는 거예요. 그것만큼 귀신에게 속는 게 없는 거예요. 마치 세상 것도 많이 얻고 하나님 것도 많이 얻으면 그게 더 좋은 거라고 착각해요. 그거는 하나님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하나님 거 아니에요. 사단이 하나님 거라고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100% 아닌 건 하나님 것 아니에요. 그걸 멈춰야 돼요, 빨리. 그게 얼마나 사단에게 속은 생각인지 보셔야 돼요. 하나님 떠나 죄와 사단에게 잡혀 하나님 없는 상태 속에서 자꾸 내가 뭔가 벗은 걸 내가 해결하고 싶어. 그걸 얻으면 마치 하나님이 나를 축복한 것처럼 생각하는 그 창세기 3장에 빠진 오로지 내가 나의 것을 내가 해결해야만 하는 그 상태에서 자꾸 그 불안한 마음 속에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을 수 없는 그 상태 속에서 자꾸 내 거를 내 염려 가운데 내 두려움을 채우기 위해서 뭔가 내가 내 걸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그 불안한 상태. 거기서 하나님에게 기도하죠. 하나님, 이것 좀 없게 도와달라고. 그걸 우리는 신앙생활이라고 착각하고 살아왔어요. 그거 신앙생활 아닙니다. 그게 종교생활이에요. 하나님 안에서는 그런 평안한 상태가 돼요.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아. 하나님만 있으면 돼. 이 상태에서 기도하는 거가 복음 생활입니다. 종교는 그거 반드시 주셔야 됩니다. 이거 안 주시면 우리 끝장납니다. 나 끝장납니다. 이거 큰일 납니다. 이거 뭐가 큰일 나요? 하나님이 계시는데 뭐가 큰일 납니까? 죽어도 좋은 우리들인데 뭐가, 그러니까 죽기를 무서워 일평생 종로를 타고 하는 거죠. 3. 이걸 멈춰야 돼요. 내가 좋은 거, 육신적으로 좋은 거, 육신적인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거, 육신적인 그 모든 것들, 그거 없으면 꼭 죽을 것처럼. 사실은 원래 죽었는지도 모르고 좀 일찍 죽거나 늦게 죽거나, 그렇게 세상 문화 기준에 빨리 죽으면은 저주받은 거고 늦게 죽으면은 축복받은 거고, 그게 문화 기준이잖아요. 그 문화 기준에서 여러분 벗어나셔야 돼요. 그 문화 기준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내 성공, 내가 성공해야 되고 내 자녀가 성공해야 되고, 그래도 성공하고 예수님 믿는 게 좋지, 그 생각을 멈추셔야 돼요. 그래도 성공하는 게 좋습니까? 그래도 성공하고 예수님 믿는 게 좋습니까? 이 3, 6, 11의 수준, 3, 6, 11의 생각을 멈춰야 돼요. 여기서 나오는 수준, 그래서 그 수준에 안 미치면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이걸 빨리 멈춰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게 자꾸 할 수 있다, 예수님 믿으면 할 수 있다, 예수님께 기도하면 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할 수 없는 사람들 보면 다 차단시키잖아요. 저희 새끼는 안 돼, 저건 안 돼 이러면서. 최 목사님은 그거 계속 당했지 않습니까? 부격자 하면서도 막 소나무 뿌리 뽑아라 그러고 할 수 있다 이거야. 안 맞으니까 하면 된다 이거야. 안 맞으니까 다 차단시켜. 이걸 빨리 버려야 돼요. 할 수 있습니까? 하면 됩니까? 해보자 이겁니까? 죽을 때까지 해보고 요거 하다가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럼 다른 걸로 종목을 바꿔서 거기서 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종목을 잘못 찾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인생 전체를 살아갑니다. 그거 한 4-5번 바꾸면 인생 끝이에요. 그러다가 인생 마감하는 게 사단에게 완전 잡힌 인생들이라니까요. 그럼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이면,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 내가 안 돼도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내가 죽은 시계처럼 있어도 하나님이 하루에 2번만 나랑 맞으시면, 아니 1번만 맞아도 내가 최선을 다하는 것보다 훨씬 내 인생 남은 후반 정말 엄청난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받으면서 살 수 있다. 그 생각 일주일만 좀 가져보세요. 일주일만, 아니 하루만, 오늘 하루만. 여러분이 그 생각 아마 잘 못할걸요. 하나님이 나랑 하루에 한 번만 맞아도 내 인생, 지금까지 내가 우리 다 거의 하프타임이잖아요. 우리 윤집사님 조금, 하프타임 조금 남으셨는데 이 하프타임에서 정말 한번 결단해보자고요. 지금까지 내가 이 하프타임까지 내가 해야 되고, 내가 하면 되고, 내가 안 하면 안 되고, 해보자! 이걸로 살아왔었는데, 지금 또 이렇게 우리 서집사님 또 중요한 타이밍에 있잖아요. 거기에 또 이거 강하게 지금 올 거예요. 내가 해야 되는데, 나 못할 것 같은데, 좀 파이팅 해야 되는데, 이건 내가 할 거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잘 모르겠고, 그거를요 진짜 이 하프타임에서 한번 결단해야 돼. 뭘 결단하냐? 이거 내 생각 멈춘다. 이 생각 멈추고 하나님께 내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다. 그래서 진짜 죽은 시계가 돼보셔야 돼요. 그래서 오히려 좀 평안하게 좀 있으셔야 돼요. 세 번째, 똑같은 건데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서부터 비롯된 하나님 없는 생각. 하나님 없이 우리는 생각하고 있다니까요. 하나님 없이 생각해요, 자꾸. 하나님이 그 일에는 역사 안 하실 것처럼 아예 그 믿음 속에서 모든 걸 생각하고 있어요. 내 수학 일은 내가 해야지. 내 학원 일은 내가 해야지. 내 영어 공부는 내가 해야지. 그럼 하나님이 24시 하시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지금? 하나님 없이 내가 지금까지 생각해왔던 각인뿌리 체질, 완전 체질화 돼 있어요, 거기. 그래서 진짜 예배 드리는 시간 외에는, 여러분이 삶이 예배가 되는 시간 그 외에는 그 체질 자체가 다 내가 해야 돼. 하나님과 상관없어. 다 내가 해야 돼. 그게 각인된 영적 상태에서부터 왔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게 완전 뿌리 내려졌어요. 여러분도 모르는 시간에. 여러분이 태 속에 있을 때 엄마 아빠의 생각이 내가 해야 되고, 내가 안 하면 안 되고, 해보자. 또 해보자. 새로운 일 시작했으니까 또 해보자. 이게 여러분도 모르는 상태에서 여러분이 뱃속에 있을 때부터 뿌리 내려졌다니까요. 근데 그 뿌리 내려지기 이전에 이미 인간이 시작되는 그때부터 각인된 거예요. 하나님 없어. 내가 해야 돼. 내가 살아야 돼. 내가 다른 사람과 전쟁하고 경쟁하고 이겨서 내가 좀 더 많이 가져야 돼. 이게 여러분 생각 같죠? 여러분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 떠나서 각인 뿌리 체질된 생각. 그래서 그걸 빨리 멈춰야 돼. 버려야 돼. 내려야 돼요, 거기서. 그래서 좋은 게 좋은 거다 이런 생각. 이게 아주 무서운 거예요. 아까 세상 것도 성공하고 하나님 것도 성공하면 더 좋지? 참 먹음직 보암직 탐스럽죠. 아, 세상도 성공하고 하나님 신앙도 아주 좋고. 할렐루야. 그 완전 속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 다 죽이는 거예요. 아, 저 사람 정말 멋지다. 서울대 가니까 역시 믿음도 좋네, 뭐 이러면서. 다른 사람 다 죽여. 복음만 없어. 그 사람 정신 문제고. 좋은 게 좋은 것이다. 아닙니다, 여러분. 좋은 게 좋은 것이다. 아니, 오직 하나님 것만 좋은 거예요. 오직 하나님 것만 좋은 거예요. 오직 하나님 아닌 거는 다 361이에요. 1% 동기가 99%의 모든 걸 다 집어삼키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성공하고 우리 교회가 잘 되면 좋은 거지. 그 생각 버리세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또 여름성경학교도 연합하고 이러는데요. 진짜 다 껴버려야 돼요. 우리 교회.
우리 교회만, 우리 교회, 우리 목사님 다 깨버리셔야 돼요. 오히려 여러분들이 우리 목사님 할 때 오히려 응답 못 받으실 거예요. 응답 못 받는 게 아니라 뭔가 목사님을 더 가두게 될 거야. 목사님한테 시험도 들고. 근데 진짜 하나님의 전체 세계복음화 속에서 담임 목사도 보고 다른 교회 목사님도, 그래서 진짜 우리 사모님이 이번에 한 산을 아주 잘 보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순신 장군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이순신 장군이 있으면 반드시 그 밑에 다른 부장들이 필요하잖아요. 맞죠? 그 부장 되면 안 됩니까? 그 부장이면 꼭 이순신처럼 꼭 돼야 됩니까? 그 부장이 꼭 이순신처럼 돼서 이순신 자리로 꼭 올라가야 됩니까? 우리는 그렇게 지금 다, 저는 지금까지 최 목사님과 함께하면서 그 마음을 꼭 갖고 있었던 거예요. 최 목사님처럼 해서 최 목사님 자리처럼 내가 가야 된다, 이런 마음. 그런 진짜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는 이거예요. 내가 성공해야 그분과 함께하는데 함께하는 게 아니죠, 그게. 이번에 그게 깨진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건지. 여러분들도 깨셔야 돼요. 이순신은 이순신 자리에 있어야 되고요. 그 밑에 장수들은 그 부장의 자리에 있어야 되고요. 그 밑에 또 50부장, 100부장, 50부장도 있겠죠. 그리고 결국에 노젓는 그 한 사람이 없으면은 이 세계복음의 배는 갈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사모님이 자기가 노젓는 이걸 보면서, 야, 저 사람들이 없으면 이순신도 이순신 할 수 없구나. 그러면서 우리 사모님이 좀 은혜를 받으셨더라고. 그러면서 내가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이 노를 젓는 게 우리 목사님을 돕는 거다, 이러면서 막 유튜브도 더 하려고, 뭐 이렇게 뭐 찬양 쳐서 올리고 뭐 이런 거 더 열심히 하려고 그러시더라고. 감사한 거죠. 감사한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사모님에게 말씀드렸어요. 그래, 그런 행위 자체가 너무 귀하고 감사한 건데 그 행위 자체에 또 머물면 안 되고, 그 행위를 해야 되는 그 이유가 계속 있어야 되고, 그 행위 자체에 이순신의 뜻이, 이순신의 그 흐름과 그 뜻이 그 뱃사공에 그 노젓는 그 격분에게까지 가야 되는 거다. 그래야지 격분이 아무리 힘들어도 거기를 떠나지 않는 거다. 그 흐름은 뭡니까? 나라를 지켜야 된다. 전쟁에서 승리해야 된다는 이 흐름이잖아. 우리가 세계복음의 흐름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이 있는 거죠. 그 흐름이 이 복음 하나, 이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이 복음 하나 전하기 위해서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내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 네, 여러분이 다시 말했어요. 제가 우리 사모님한테 피아노를 치는데 그 피아노에 강단 말씀이 흘러 들어가야 된다. 그게 나를 돕는 거다 이랬어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돕는 게 뭐냐? 헌금 많이 내주고 내가 외국 갈 수 있게 해주고 맞습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진짜 나를 돕는 게 뭔지 아세요? 이 강단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성취되는 게 가장 저를 돕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 강단의 흐름이 여러분의 현장에서 24시 누려지면서 이 강단이 여러분 현장에서 성취되는, 그걸 내가 보는 것이 제 정체성을 찾는 거예요. 제가 이 강단에 있어야 될 이유가 거기서 발견이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 오기 전에 여러분이 먼저 그 일을, 그 응답을 받으시는 게 저를 돕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저와 여러분의 시간표가 함께 맞물려가면서 하나님이 또 이루실 겁니다. 근데 그렇게 기도 방향을 잡고 같이 가야 된다는 말을 지금 드리는 거예요. 내 성공, 우리 성공 아닙니다, 여러분. 세계 복음을 향한 우리는 한 배를 탄 겁니다. 최 목사님이 더 높은 자리에 있고 저는 더 낮은 자리에 있고 그런 거 아닙니다. 세계 복음화를 향한 하나님의 한 배라니까요. 누가 제일 고생이겠습니까? 여러분, 이순신이 제일 고생이겠어요? 노젓는 격분이 제일 고생이겠어요? 그 판단은 여러분이 하시기 바랍니다.
내려야 됩니다. 멈춰서 나의 상태가 어떤 건지 봤다면 거기서 내려야 돼요. 우리가 결국에 살아가는 인생의 틀이라는 게 있죠. 어떤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나도 모르게 이 세상의 문화였다는 사실. 귀신이 잡고 있는 이 세상의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문화 가운데서 나는 그게 기준이 돼서 그 틀 속에서 괴로워하고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싸우고 화내고 다툼하고 거기서 또 가끔 행복하고 웃고 좋고 다 여기였어. 여기에서 빨리 내리셔야 돼요. 그게 네피림 문화라는 사실을 아십니다. 다시 말하면 접신된 문화. 다시 말하면 요한복음 8장 44절. 이게 참 요한복음 8장 44절이 늘 들을 때는 뭐 그렇게 충격적으로 안 하는데 네피림이 요거고 내가 접신된 상태라는 말을 들으니까 되게 좀 충격이 되더라고요. 좀. 접신은 마치 뭐 무당이 신받아야 그게 접신인 줄 알았는데 모든 인간 접신된 상태. 귀신 쇼하는 거예요, 그거. 귀신이 쇼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만 접신된 거예요. 그래서 네피림 문화라는 사실. 네피림 문화에 내가 완전히 동화돼서 살아가고 있었다는 사실. 그게 내 기준이 됐잖아요. 그래서 내가 나이가 한 50쯤 되면 몇 평에서 살아야 되고, 나이가 50쯤 되면 학원 이 정도 크기가 돼야 되고, 몇 년을 했으면 이 정도 돼야 되고, 그게 다 문화 기준 아닙니까? 하나님의 기준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지금 시작하는 그 자리에서 가장 밑바닥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까지 가시면 되는 거예요. 문화 기준에 속지 마세요. 세상 기준에 속지 마세요. 이 문화와 세상을 사단이 잡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사단 기준에 의해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셨다는 거 인정되십니까? 거기서 울고 웃었다는 것가 빨리 보이셔야 돼요. 그래야 사단에 대한 한이 생기죠. 내가 완전 사단에게 완전 내 인생이 노략질 당했구나. 그러니 우상을 삼을 수밖에 없고 그냥 살아가는 자체가 우상이에요. 그냥 복음과 세계복음을 향해서 살아가지 못한다. 인생 자체가 우상이에요. 내 성공, 내 자녀, 내 가족, 내 남편, 내 자녀 그냥 우상이에요. 하나님 복음과 세계복음화가 내 인생에 없다면 그냥 우상에 똘똘 뭉친 상태예요. 그러니 계속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미래에 대한 불안함과 후대에 대한 불안함 여러분 이 벗어날 수 없는 여기서 빨리 내리셔야 돼요. 이런 것들 때문에 차단되고 있어요. 뭐가? 하나님의 것이 차단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것을 단 한 번도 받을 수 없는 상태. 하나님의 것을 차단시켰다니까. 차단되고 있어요. 지금도. 빨리 우리는 내려야 돼요. 그리고 타야 돼요. 새 힘을 얻어야 된다는 말이죠. 뭡니까? 영적 세계에 대한 눈을 떠야 돼요. 지금 육신적인 세상인 것 같지만은 영적인 세계에 의해서 모든 것이 움직여지고 있구나. 내 영이 소속된 그 상태 그대로 살아갑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요,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영적 세계가 여기에 속했기 때문에, 마귀에게 속했기 때문에 이게 다 좋아 보이고 이게 그냥 좋고 여기에서 벗어나는 걸 생각할 수도 없고 그게 영적 세계입니다. 마귀에게 속해서는 이게 그냥 정상이에요. 다 정상이고 이게 그냥 당연한 거고 자연스럽고 이게 세상이 이게 삶이고 이게 인생이에요. 영적 세계에 눈을 뜨셔야 돼요. 그게 원래 그런 게 아니라 사단에게 잡혔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에 대해서 빨리 눈을 뜨셔야 돼요. 사단 아니면 하나님입니다.
둘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사단의 세계에서 내려서 빨리 하나님의 영적 세계로 갈아타야 돼요. 그걸 보좌의 축복을 받기 시작하셔야 된다는 말이죠. 보좌의 축복으로 옮겨 타셔야 돼요.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을 여러분이 묵상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원래 하나님이 주셨던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 인간의 영적인 영을 살리셔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회복하셔야 돼요. 2장 7절 하나님과 호흡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있는 현장에서 영향받지 않고 내가 있는 현장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 응답을 빨리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호자의 축복, 시공간 초월의 능력, 이게 기도죠. 시공간을 초월해서 언제 어디서든 기도할 수 있어. 그리고 이미 주신 237 살릴 빛, 그래서 나와 교회와 현장에 전무후무한 응답이 이제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나와 교회와 현장에 정말 세상적인 것, 사단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것으로 시작하는데 그 인생 자체가 전무후무한 응답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오후가 전무후무한 오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출근을 매일 하시는데 매일매일 출근이 그렇게 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는 목회자를 살리고 중직자가 일어나고 목회자와 중직자가 원네트 돼서 렘넌트를 살리는 일이 일어나요. 그럼 이게 3부산이에요. 3, 9, 3, 3, 3 여기 3, 3부산. 그래서 빨리 여러분들이 이 플랫폼이 되셔야 되는데 나를 보좌화시키는 이렇게 단어를 또 바꾼 거죠. 복음화라고 말해도 돼요. 나를 복음화, 나를 보좌화. 하나님과 내가 맞아지. 편집 설계 디자인 되는. 그래서 현장이 보좌화 돼야 되고. 그래서 그 현장에서 오는 증거라고 말할 수 있겠죠. 나를 보좌화시킨 증거가 현장에서 나타나요. 현장에 보좌화된 증거가 전 세계 237까지 가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그래서 모든 생각을 기도로 바꿔라. 여러분의 모든 호흡도, 여러분 이거 제가 그래서 생각해봤어요. 여러분이 직장을 가실 때 차를 타고 뭐 10분을 가시든 1시간을 가시든, 또 우리 윤 집사님 같은 경우 걸어서 오시든, 걸어서 오면 한 10분 걸릴 거고 차 타고 오면 5분 걸릴 건데 그 5분 10분 시간에 요걸 바꿔버려요. 그 왔다 갔다 하는 그 시간만큼의 호흡이라도 들이쉬면서 복음을 기억하고 내쉬면서 성령 충만, 흑암의 권세를 꺾는 요 호흡으로 조금만 바꿔버려요. 대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강단 말씀이라든지 여러분 전체 말씀, 전체 훈련 메시지 있죠. 요걸 한 단어나 한 마디로, 한 문장으로 딱 만들어서요. 아무거나 상관없어요. 여러분에게 정말 이번 한 주간에 가장 은혜 주셨던 그 한 가지를 딱 잡고 이렇게 적용을 해보세요. 나에게 그게 오늘 매일매일이에요. 나에게 오늘 나에게 이러는 그 스케줄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 그 말씀이 확인되게 해달라. 매일 그걸 해보세요. 그리고 만남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만남 가운데 그 말씀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그 만남을 두고 그 말씀을 적용을 시켜보세요. 가정에 그 말씀이 어떻게 적용될까? 내 업에,
내 지역에 그걸 적용시키는 요 기도를 한번 시작해 보세요. 그래서 미래가 먼 10년, 20년 후가 아닙니다. 방금 1분 후도 미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 드리고 난 후부터 여러분이 행복해지시면 여러분 플랫폼에 지금 예배가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함께 플랫폼이 되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우리는 그저 태어나서 산 것 자체가 얼마나 하나님 없이 접신된 상태였는지 모르고 지금껏 살았습니다. 주님, 정말 마귀에게 빼앗긴 이 인생을 하나님께로 돌릴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